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제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전부터 40일을 경건하고 또 정결한 마음으로 지내고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왜 예수님을 다른 어떤 곳도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에는 누구 만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다른 즐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곳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환경이어서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다른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하셨다. 40주야를 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식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네스티오라는 말은 먹지 않는, 식사를 금하는 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종교적 의미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에스더 4장을 보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하게 된 이야기를 듣게 된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와 함께 같이 금식하기를 요청하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금식한 후에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당시 그 나라의 규례에 의하면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왕 앞에 나가면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왕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 규례를 내밀면 그가 살 것이고, 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왔느냐 하면 죽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미 왕을 못 뵌 지, 왕이 부르지 않은 지 시간이 오래되어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같이 기도하고, 나도 그렇게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함께 금식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 그 결과로 줄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또 줄이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나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그냥 단순히 배고프다,
굶주리다 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열심히 열렬히 간구하고 욕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라는 이 의미에, 줄이셨다라는 이 의미에는 예수님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그런 간절한 욕구가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씩은 다 다르고 또 사람의 건강 상태나 연령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먹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에서 4주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까지 마시지 못하면 연약한 사람은 3일을 버티기가 어렵고 건강한 사람도 열흘을 버티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즉, 이 각 기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예수님도 40일간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광야에서 산 위에서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은 40일을 금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을 성령에 이끌리셔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나 말을 교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겠습니까? 교묘하게 그 마음의 약한 곳을 파헤칩니다.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 그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배고프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다들 다 아시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암송하고도 남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시게 하신 그 이유, 그리고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아닌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사람이 40일 금식하는 건 사람의 노력만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혹은 그들이 금식 생활을, 어려운 생활을 잘 적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인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기에 그 40일의 금식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가?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40일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결과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나머지 10사람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니 우리가 그 성을, 그 지역을 능히 함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의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그 성들을 함락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듣고 모세에 향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민수기 1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있게 된 것은 애초에 40일의 탐지 생활에 그 불순종한 것이 40일이 4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시 40일의 금식 기간으로 축약시키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사단의 시험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명예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이는 권력을 위해서, 혹은 어떤 이는 쾌락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아갈지 모르지만 사순절 둘째 날 우리는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며 나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순절 이 40일 동안의 광야생활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오신 만나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험하고 힘든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의 신령한 음식인 만나로 먹이셔서 살게 하시고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목마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배부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